구약 성경 54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잘 듣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늘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게 하시고 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춥고 하나님 시국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나 힘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서 남유다의 새로운 왕 아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본문 11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왕이었대요. 그리고 이 왕의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한데 먼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도 이름이 똑같이 마아가예요.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지금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고요. 이 아사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로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을 그랜드마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아가는요, 사실 오늘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한테는 어머니가 맞는데 오늘 본문의 아사왕한테는 정확하게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라고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 이 아사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을 했는데 아마 학자들은 그때에 이 할머니 마아가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마아가를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 문화는 아래쪽 혈통을 그냥 통틀어서 아들이라고 통칭하고요. 뭐 손주라고 할지라도요. 위쪽 혈통을 그냥 통틀어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할머니 마아가는 오늘 이 아사 왕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왕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의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 마아가를 잘 보면요, 우리가 또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멘. 할머니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었다고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고 나오네요. 아비살롬이 누구냐면요,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압살롬 아시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강간했었던 바로 그 압살롬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반란자였던 압살롬의 딸이 바로 마아가라는 사람이고요. 그녀의 손자가 바로 오늘 나오는 아사왕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아사왕의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집안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던 아주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이어서 그래요. 이 아사왕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할머니 마아가의 아버지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란자였던 압살롬이었고요.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죠. 그의 딸인 이 할머니 마아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증명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 때 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아가라는 사람은요,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고 직접 우상을 만들기까지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또 한 명, 이 마아가의 아들이죠. 그리고 오늘 아사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비얌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 뜻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얌의 뜻이 바다라는 뜻도 있긴 한데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방신이었던 바다신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비암의 정확한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우상입니다라는 이름을 지금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수 믿는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김부처라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사왕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할머니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의 딸이고 그 자신도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식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우상입니다라고 지을 정도로 진성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당연하게도 그런 이름을 받은 아버지 아비암도 본문 이전 3절을 보시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사 왕의 주변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은 어릴 때부터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그 윗대도 그렇고 친가와 외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사 왕이 당연히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주변을 봐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집안에 사람이 운 좋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집안의 사람인데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의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확률이 생각보다 거의 없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 보면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죠.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처럼 굉장히 좋은 칭호를 받고 있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따져봤잖아요.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가정 환경이 얼마나 영적으로 엉망이었는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이 말은 그러면 아사 왕이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사 왕보다 더 좋지 않은 영적인 환경이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정직하게 따르는 자였대요. 보면 12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아멘. 아사 왕이요 굉장히 독하게 행동을 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대요. 뭐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방 문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 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색하는 이 일이요 문화적으로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태국을 가면 트랜스젠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별을 바꾼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질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선 그 일이 별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한 집 걸러 한 집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데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남색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로까지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아사 왕은 그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이 일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타격을 줄 만한 정책이었다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아주 소수가 쫓겨난 게 아니고 꽤 많은 사람들, 나와 얽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정책은 민족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지지율을 다 깎아먹을 만한 정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 1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대인의 문화도 조상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혈통에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인데 네가 왜 나에게 회개하라 마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할 만큼 조상과 혈통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민족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 지금 이들에게는 선대 왕들이고 선대 조상들의 업적이 되어버렸던 그걸 다 부셔버렸대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일도 백성들이 외면을 할 만한 정책이었던 거겠죠. 심지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켜 버린 거예요. 독하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아사 왕이 더 독한 일을 하는데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어머니라고 기록될 만큼 실제로는 할머니지만 어머니라고 기록될 만큼 아사 왕 자신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할머니이자 태후였던 마아가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만들었던 우상들까지도 다 찍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아사 왕은요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렴청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이 어리면 정사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대신 왕의 역할을 하는 건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 왕과의 관계를 했던 거예요. 아사 왕이 어릴 때 왕에 등극했기 때문에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실질적인 왕으로서 정치를 펼쳤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엄청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아사 왕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지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다윗 왕 때처럼 혹은 솔로몬 왕 때처럼 강력한 왕권이 있고 안정적인 나라의 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독단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결정합니다.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기로 과감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줄 수 있는 백성들의 지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외면받는 거예요. 또 자신의 권력의 한 축이 되어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 의지가 되었던 할머니 마아가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정직하게 따른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혹은 로마인으로서 나는 완전히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고백이 동시에 담긴 거였어요. 교회의 문턱이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문턱을 넘겠다는 아주 무거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모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거 그대로 다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의 어머니와 같았던 할머니를 잃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런 폭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환경은 결코 우리의 이런 결단을 여호와를 정직하게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결코 지지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을 먹고 먹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멘. 아사 왕이 다스리는 동안요 사실 전쟁이 원래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었는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전쟁을 이겼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정말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사 왕이 총 이스라엘을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무려 3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사가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갑자기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침공을 해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사 왕이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해요. 지금까지 정말 독단적으로 여호와를 정직하게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사라졌고요. 지금 물질을 다 투자해가면서 구원자인 여호와가 아니라 아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동안 누구보다 독하게 여호와를 따랐던 사람인데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많은 걸 손해 보면서까지 잃으면서까지 결단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함이 그 관성이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변했나요? 변했는데요. 여전히 그의 실수와 실책이 끊이지 않았어요. 늙어서까지도 유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실수는 지속됐어요. 또 한 사람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완전히 변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또한 보여줍니다. 그럼 하물며 우리는요? 그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가 어디의 아들이라고요? 낮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잠들지 말고, 우리가 밤에 속하였어도 우린 낮의 아들들이니까 절대로 잠들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안 자는 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당장이라도 골아 떨어지고 싶고 편하게 이불 덮고 눕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사왕은 결국에 깨어있지 못하고 밤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이 와서 잠들고 싶을 때 찬물을 얼굴에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확 달아나겠죠. 근데 그건요 10분도 안 가요. 다시 좀 10분 정도 지나면 또 잠이 오고 바로 잠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찬물을 끼얹으면 되는 거예요. 참을 10분마다 계속 끼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보는 겁니다. 교회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보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시간이 있으면 찬송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것들, 그 색깔이라도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내 몸에 끼얹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기 위해,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계속 찬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들 틈을 그렇게 안 주면 우리 졸음이 다 달아나 버릴 거예요. 그리고 아사왕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파서 죽기 직전에도 성경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의사만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아플 때 의사를 의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꼭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 주변국을 의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프면 병을 바라보지만, 병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요 병으로 인한 절망은 없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는다라는 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건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 파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다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 하나를 사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렇게 했잖아요. 정직하게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 다 팔았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잠들지 않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찬물을 쉬지 않고 끝까지 뿌리고 뿌려서 깨어서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